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좀 살펴보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고센TV 성도님들께 남아 계신 이제 고센TV 성도님들께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좀 이제 안 하고 계신 분은 구독을 좀 눌러주십사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는 일회성으로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께서 좀 뭐랄까 귀찮으실 수 있고 아마 이 부분이 제일 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이제 마음에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고센 TV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오늘 이제 나는 이제 살펴볼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미혹,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이 되어서 지금 마지막 때 자체에 심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된다면 마지막에는 결과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종말론이나 음모론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판결을 내리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결과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고센 TV가 아직도 미혹이 되어서 잘못된 깨어 있음, 잘못된 순결한 신부를 자기만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자기 믿음 따라 살 겁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 따라 결과도 자기에게 닥쳐질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다만 한둘이라도 더 그들을 살려내고 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고센 TV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제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 도움이 바로 성도님들께서 구독을 아직 안 하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매번 영상 때마다 눌러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서 좀 불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좀 함께 사역에 동역을 하신다는 의미로 꼭 좀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 이제 마지막 부분쯤으로 이제 도입을 이제 마태복음 24장 제가 나름대로 도입을 이제 들어갔는데 어제는 3절 말씀 하나만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인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How to.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기존의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종말론과 유튜브 채널들을 이제 보면은 바로 이 하우투가 빠졌습니다.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해서 또는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과 모양이 편박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그러면은 그때라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적이나 징조는 무엇인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그때까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가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안다고 해서 휴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깨어있는데 도움도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나눌 부분인데 4절 마태복음 24장 4절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답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살펴보면은 여러 몇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조금 더 부수적으로 뭔가를 더 첨부하자면 네 가지가 되는데,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 의도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보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첫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혹이 무엇인가? 미혹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 이제 미혹이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세요. 저도 검색을 해서 지금 캡처를 해놨거든요. 국어 사전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미혹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두 번째,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맴.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헬라어로 치면은 이것이 플라나오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것 이제 비슷합니다. 우리 한글 이제 국어 사전하고 비슷한데, 그릇되게 인도하다, 나쁜 길로 이끌다, 속이다, 이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이제 성도님들에게 좀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시도록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만나 뵙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동안에도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 이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원이 받았다가 이제 물려지는 것이라든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 맞지 않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마지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감사하게도 이 땅에서 천수를 다 누리고 자신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을, 물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허락을 하신 수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늙어서 죽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눈으로 목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각각의 사람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도,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성도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시고, 목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축원한다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되고 제가 쓸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마지막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까지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한 번만 가졌다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루라라는 것은 이미 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계속 이루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동안 자주 고센TV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관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의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까지는 아는데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바로 미혹이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미혹이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무서운 것이냐? 그 미혹에 빠지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왜냐? 사람에게는 자기 의가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미혹을 그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자기 의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면서 이것은 미혹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번 맹신을 하게 되면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연관이 된 말인데요. 미혹이 돼버리면, 그리고 이 미혹이 깊어져 버리면 진리가 오히려 미혹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고센TV에 이제 구독을 하셨다가 구독을 취소하고 나간 사람들이 그동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온 이유는 아마 고센TV가 마지막 때 얘기를 하고 휴거 얘기를 하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다른 기존의 유튜버들과 이제 비슷한 이제 느낌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한 번씩,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고센TV를 보니까 다른 유튜버들,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늘 모든 영상마다 지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 이것이 큰 주제가 되어서 결국은 지금 시대의 상황, 시대의 징조, 멸망의 징조를 다루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고센TV는 그런 것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는 쉽게 얘기해서 미혹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이다. 종말론과 음모론을 멀리하라.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때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늘 고센TV의 사역의 방향이죠. 아까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3절 말씀에 제가 빠진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How to.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센TV는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착각으로 내가 성도가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성도라고 착각합니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깨어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계속 살펴보면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혹의 무서운 것은 거기에서 돌아서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미혹에 심취되어서 그 길을 깊숙이 들어가면 진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미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센TV를 떠난 사람들이 그동안 있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고센TV가 미혹하는 사람이고, 제가 나현민이라는 사람이 미혹하는 사람이고, 고센TV가 바로 미혹의 통로, 저는 거짓 선생이라는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행위주의를 가르친다고 하나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을 혼내주는 게 자기의 사역이라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싫어요를 주구장창 누르러 들어오더니 요새는 그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역이면 끝까지 해야죠.
그냥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거, 그러면서 그걸 사역이라고 말을 담는 것 자체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고센TV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고 제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변명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 그냥 댓글 그냥 지워버립니다. 상관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저는 그 선택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면 됩니다. 본인이 옳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틀렸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본인이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 사람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제가 미혹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은 제가 미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미혹이라고 생각되면 지금까지 남아 계시면서, 그리고 참 제가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인데 저를 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실 이유가 없겠죠. 제가 미혹하는 사람이라면. 저 자신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미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특징, 미혹에 깊이 심취되면은 진리가 미혹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미혹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까지도 미혹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시대의 징조를 살피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런 거를 자꾸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미혹이 된 거라면은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이 안 들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것이고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센TV에서 나누는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분명하게 판가름 납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고센TV에 대해서 더 이상은 성도님들에게 변명하거나 저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5절로 이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런 불의 그 사입이나 이제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가려내는 게 쉬울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 하다가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놈 미친놈 아니야?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저거 이단이었네?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쉬울 겁니다. 오히려. 자, 그런데 무엇이냐? 미혹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가 미혹이라고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감춥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절대로 미혹은 미혹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센TV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야 내가 분별을 할 수 있지 않냐. 자, 말로만 들으면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그럴듯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약이 왜 해로운 줄 알려면 내가 마약을 맞아봐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그 마약이 왜 해로운지를 알 수 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러면서 마약을 맞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위험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예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고센TV 성도님들을 그동안 제가 지켜보면 이런 아집을 좀 많이들 가지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듣기 싫으시겠지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아집을 버리세요. 내가 무언가를 분별을 할 수 있다고 착각들을 하십니다.
죄송스럽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성도님들 대부분은 지금 그냥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자신의 얘기라 생각하십시오. 대부분은 분별 못합니다. 그러면은 미혹돼야 되는가? 아닙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마약이 왜 나쁘고 위험한지를 알려면은 마약을 맞아야 된다는 게, 맞아 봐야 된다는 게, 맛을 봐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극도로 해롭고 안 좋은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인지를 하면 그냥 그것을 피하면 되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성경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께서 쉽게 생각하시는 분별을 하기 위해서 더럽고 악하고 미혹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합니다. 그냥 모르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연적인 육신의 자아를 쫓아 사는 사람들에겐 이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인해서 내가 납득을 해야지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가 분별을 하겠다면서 이런 종말론 저런 종말론 찾아다니면서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걸. 그게 심해지면 결국은 진리가 아닌 미혹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은 앞으로도 종말론과 음모론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관심하십시오. 때와 시기를 관심하는 게 성도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순결한 신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입으며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양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두드리실 때 순종함으로 우리는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 안 지어야지 이런 식의 행위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이것을 늘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고센TV 성도님들께서 오늘 나눈 부분도 깊이 있게 묵상하셔서 미혹은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하고 버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